작년에 제가 스카이를 타고 교회 계단 지붕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높이가 제법 있고 비탈려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계단이 지붕에서 일을 할 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집이 움직이지?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 옆에는 스카이잭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스카이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데 어느 순간 그 흔들리는 스카이잭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눈은 착각을 했고, 그때부터 집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움직이는 그것을 내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걸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을 보면 이런 착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 코드만 누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피아노에서 슬픈 소리가 났습니다. 때로는 피아노에서 춤추는 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때는 피아노에서 신경질 내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가끔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는 소리도 들려봤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같은 피아노로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소리가 시끄럽고 때로는 은혜와 감동으로 아름답게 들리지? 같은 소리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경험을 해석하는데 그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성숙해 가라. 이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편지합니다. 이 기뻐하라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과 연결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말씀인가?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감정으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건강한 감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온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건강한 감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한 감정으로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라납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건강한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바일 게임 중에 앵그리 버드가 있는데요. 자료를 찾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앵그리 버드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난 새는 건물과 장애물을 마구 부숩니다. 그런데 화가 나 있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 새가 왜 화가 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의 삶이 앵그리 버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앵그리 버드 그 게임은 게임의 이야기이면서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칼로 찌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칼로 찌르지? 문제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는 겁니다. 시험을 보면 항상 올 A를 받았고 그 학생의 목표는 하버드대였습니다. 그가 물리 시험에서 B 학점을 받았습니다. 항상 A 학점만 받다가 B를 받으니까 그때 감정이 요동칩니다. B 학점을 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니까 그 제이슨 군이 칼로 찌른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지식이 중요한가, 감정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이슨은 공부 잘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선생님을 칼로 찌르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감정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건강한 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방치하면 죄를 짓게 되고 이 부정적 감정을 해가 지도록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극복하라. 그래야 마귀의 영성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삶은 마음에 품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1994년 연쇄 살인범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7명이 조직을 결성하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그들의 것을 빼앗고 죽인다. 이게 그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러면서 5명을 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붙잡히고 언론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한 말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재명 집사를 만납니다. 이재명 집사가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 안에 있었던 증오 감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후에 그들은 내가 죽으면 의대의 시신을 기증해 주세요. 또 어떤 이는 감옥에서 30여 명을 전도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가? 그 전에는 사람을 향해서 증오감이 있었는데, 이 증오 감정이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살인마로 이끈다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증오 감정이 극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 감정이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건강한 감정으로 살자는 겁니다. 건강한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뜨거워질 때 무엇이 회복되냐면 건강한 감정이 회복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바울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일상을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내가 해석하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경험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경험 속에서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 경찰서장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주차 위반 고지서였습니다. 20분 주차 가능 지역인데 22분 주차했다고 주차 위반 고지서가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벌금 34,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1, 2만 원 아끼려고 조심하는데 이렇게 34,000원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완직으로 가는 과정에 실선을 차선 변경을 위반했다고 또 경찰서장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4만 원 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차 위반 한 번 했나? 많이 했는데 딱 한 번 걸렸네.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많이 사라집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보통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안 걸리다가 2번만 딱 걸렸네.
걸려서 낸 것보다 안 걸려서 안 낸 돈이 훨씬 많네. 그럼 나 돈 벌었네. 주차 위반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생각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행동은, 삶은 달라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속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는 그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으로 수고를 하는데 그 사명의 수고 과정에 고난이 포함된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는 고난을 이기는 생각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할 때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고난이 있어. 나는 고난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번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춥고 굶고 헐벗었습니다. 이걸 바울은 온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생각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방법이 자족입니다. 이 자족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려울 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겁니다. 이 마음은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바울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합니다. 또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로 이해하는데요. 바울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청년 시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설교 위에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쓰고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청년 시절 그 말씀을 원고 위에다 쓰고 강단에 섰던 적이 제법 있습니다. 이때 나는 설교를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건 설교를 잘하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것, 낙담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왜 안 되는지를 배우고 또다시 더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 바울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보통 불평 원망합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자족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지켰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감정과 새로운 지각력,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요.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지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여기 강단 옆에 인테리어 필름을 붙였는데요. 이 일을 시작할 때 무슨 색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려고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는 권사님이 함께 하자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새벽에는 항상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권사님이 함께 일을 하자고 해서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 하실 텐데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그래도 훨씬 낫겠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권사님에게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저 직장 나왔고요. 여유가 있어요. 목사님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함께 하시게요.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인테리어 필름을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권사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일 다 못했겠네요. 그러면서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하니까 권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교회 일인데 함께 해야지요. 주님이 힘주시니까 할 수 있지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권사님은 주님이 힘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다고? 그러면 주님이 권사님에게 무슨 힘을 주셨지? 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권사님 안에 목사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일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의 감정도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감정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주시는 힘이 일을 하게 한다는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힘을 주셔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크고 작은 부담이 찾아옵니다. 그 부담을 이기고 하려는 마음은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시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수록 주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려운데 자주 갑니다. 바울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나 배웠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어진 상황에서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삶,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 원망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주님 주시는 마음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정 다스리고 자족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